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붙여진 닉네임은 부활장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 장의 제목을 미래의 부활과 오늘의 삶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추상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은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구체적인 일상에 말을 걸게 마련이다. 때문에 부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바울의 관심은 부활의 교리 그 자체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현재의 삶에 얽히는 과정이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도덕적인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 또한 많이 담겨 있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다면 그저 좋은 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와 영원,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죽음 너머의 일들에 대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는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참 지식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이성의 말을 걸어오기도 하지만 인간의 영혼의 말을 걸어옵니다. 이 책에는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함과 믿음이 요구됩니다. 성경은 오직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들리고 이해되고 열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와 깊이는 세상의 지식이나 학벌, 신앙의 연륜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책이기 때문이죠.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속으로 살아 들어가 스스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느 날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믿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아예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이해되게 만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저는 존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세요. 마음을 열고 겸손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려 하는 부활의 이야기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차원의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중요한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 부활이 함께 증거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죽음이 끝이 아니지,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시간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시간을, 죽음 이후의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지가 결정되는 방식에 이르게 되면 기독교와 세상의 철학은 명백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십자가라는 구원의 길,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닌 예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인간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인간에게 십자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한 진리이며 심지어 참 어리석고 아주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놀라운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터이니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 남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길을 끝까지 걷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거리끼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허락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까? 솔직히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인생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전보다 더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그래,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는 일, 우리를 모든 악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나 착한 행동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절감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가도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연약함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함이 나의 현실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그 어떤 인간에게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위대한 인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인간, 성자로 숭상받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뭐하러 그런 수고와 고난을 자청하셨겠습니까? 이미 천하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계신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낸다고 해서, 우리를 회개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에게 크게 도움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듯 말이죠. 그러니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쉼도 평안도 없이 미워하고 다투고 아둥바둥하며 힘겹게 수고하는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저 안타깝다, 안 됐구나,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그러니 어쩌겠니, 그리 살다 죽는 수밖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임하고 죄인들을 포기해버리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방법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지 않고 포기해버리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끝까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언제나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인간은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빛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날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섭섭해하고 화를 내게 됩니까? 인간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누리시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심지어 요청받지도 않은 죄인들을 위해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는 그 일을 감당하려 하시는데, 죽으려 하시는데 아무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 심지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도다. 내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어리석고 배운 망독한 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방법을 찾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랑은 인내하고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하는 일이니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남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가지고 가출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지만 그 철없고 타락한 아들을 잊을 수 없어 매일 동구밭까지 나아가 서성이며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알기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고 부활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았다면 죽음은 단 1초도 주님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망은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정한 그 시간 동안만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소유한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걸음을 멈추게 된 구절이 있어요. 좀 길지만 읽어드리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보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어리석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 예수를 죽이기는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끝난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기분이 있죠? 싸한데 무엇인가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끝난 것 같지가 않지? 그래서 그들은 힘을 다해 굳게 무덤을 지키려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은 것 같다는 사실이에요. 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놀랍고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까먹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절망했고 숨어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걸 나는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맞서기 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찝찝하고 두려웠어요.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거짓말이 퍼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누가 예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분과 맞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돌로 무덤을 임보하고 경비병을 세워 굳게 지켰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닉네임은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15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장장 58장에 거쳐 부활을 설명하고 찬양하는데 그 중에서도 55절은 압권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3장 14절의 인용이에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죽음은 큰 소리를 치며 인간을 협박해왔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막 오금이 저리고 덜덜 떨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죽음은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였고 무자비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오히려 죽음을 조롱합니다. 인류 최대의 적이었던 죽음이 이제는 그에게 만만한 상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4절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54절은요.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8절의 인용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과의 싸움의 결판이 났어요. 그래서 그를 앞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을 믿고 있으며 현실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바울을 위협하지 못했어요. 너 그러면 죽인다? 그래라.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감사의 노래가 저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 아래서 살고 바울이 외쳤던 이 55절과 57절의 외침을 매일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끝이란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소망이 없는 자리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죠. 무덤은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니까요. 때문에 죽음 앞에 서가게 되면 인간은 포기하게 됩니다. 끝났으니까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죠. 집을 향해 가던 중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소서.
옳은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했던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했던 말은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다 끝났는데 왜 번거롭게 그분을 수고하게 하십니까? 오지 마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딸을 살리시고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로 떨어질 때, 그 시간이 길어질 때, 나의 추악한 죄성과 세상의 악함을 치열하게 지긋지긋하게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원수 사단은 더 이상은 소망이 없으니 절망하라, 포기하라, 하나님도 부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포기와 낙심과 자살과 절망의 영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끝이 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만두라고. 그러나 속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향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부활은 소망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역시 바울처럼 노래하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죽음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적인 것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은 쉽게 이기지만 어떤 적은 다가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셨고 그 승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는 약속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미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뒤 문맥과 관계없이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장의 결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원수 사단과 이 악한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외칩니다. 그 믿음을 가짐으로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수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는 것만이 현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너희 전부를 다해라. 세상에서 소유하는 그것만이 복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누리는 건 가짜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받을 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볼 때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참 순간적이고 머지않아 썩어져 버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소유할 뿐 아니라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기도를 드리는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포기의 말, 부정의 말, 어둠의 말을 내뱉지 마라.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선한 말, 빛의 말을 하라. 이런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 드릴 때 그대로 나누고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에서 따라갈 때 그는 이미 진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자세는 이미 그가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원수 사단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을 잃고 우리의 다음 행동과 승부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승리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어떤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 지난날 옛사람의 습관들을 다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해가 되고 첫 달이 된 것처럼 이 부활절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삶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매일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만드십시오. 그때 죽음이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라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내가 더 선을 행하리라. 빛 대신 주님을 따르리라. 견고하게 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송하는 주일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묻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중단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미 자기를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능력과 은혜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거절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은혜는 내가 막 기를 쓰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외친다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지금까지는 거듭난 자임에도 부활의 권세와 능력 아래 살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가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고 저도 종종 그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생명, 밝은 빛 아래 들어가서 자유자로, 이기는 자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밝은 얼굴로 살려고 합니다.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지키는 이 부활주일, 부활의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성도라 불리는 사람인데, 나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말은 죽은 자의 삶에서 부활하고 승리한 자의 삶으로
완전히 공간 이동을 하고 차원을 옮겨왔는지, 다른 디멘전으로 들어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것을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이 부활주일 오늘 하루 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함과 믿음과 겸손함, 간절함과 믿음과 겸손함. 아버지 하나님, 살면 살수록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믿어집니다. 살면 살수록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야 했는지가 믿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인생의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습은 다르고 무게는 다른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부활주일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릅니다. 부활의 능력을 새 옷으로 덧입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혹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패배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주님, 부디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surrender, 항복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높게 쌓았던 나의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음을 다 무너뜨리고 허뭅니다. 주님, 남아있는 것들은 주님의 큰 망치로 허물어주고 깨부셔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이 없고 사망을 향해 큰 소리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부활절 이 주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손발을 지키고 눈을 지켜서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되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혹시 이기는 경험을 할까봐 무섭게 공격을 할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기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주님, 내가 다른 건 견뎌도 이건 너무 힘듭니다 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 네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안다면 내게 맡겨라.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부끄러워함이 없이 담대하게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울며 두 손을 들고 나아가 내려놓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권세를, 십자가의 권세를 덧입고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위에 생명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어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좋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인내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미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됨을 깨닫고 사망의 권세, 어둠과 부정적인 그늘 아래서 살아가던 삶을 청산하고 찬송과 자유와 승리의 삶을 선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옆에서 예배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